여러분 기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위로가 되고 또 새롭게 또 결단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답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라고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노래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의 그 경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할 때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어떤 단어가 어떤 상황이 떠오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느끼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은 이별이야. 사랑은 또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은 받는 거야. 또 주기를 매일매일 이게 주는 것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잘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사랑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느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는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새롭게 되는 문단의 시작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4장 31절로 32절 말씀,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가 이것을 잘 알면은 알수록 우리의 그 감정이 정말 더 이렇게 물밀듯이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창세기를 내가 읽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만 홀로 딱 이렇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우리 때문에 있는 걸 믿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나무와 공기와 그 다음에 햇빛과 모든 새와 동물들은 누구 때문에 있어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부족함이 없는 걸 보고 다 이렇게 보시고 신이 좋으셨어요. 좋고 난 다음 마지막에 우리 인간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세상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태어나자마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 다음 바로 안식을 주님과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가 다른 동물의 모습을 보고 다른 또 뭐 식물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본떠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게 되었느냐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잠들고 나서 아담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 앞에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왔은즉 뭐라고 부른다? 여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 여자 하와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와와 아담은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과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동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이해가 이렇게 안 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각각 세의 다른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어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쭉 왔었어요.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 다르시지만 위가 다르시지만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그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나버렸으니까 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하니까 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뭔가 비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으니까 뭔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막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외로움이 생겨버리고 고독감에 빠져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으로 보는 많은 아이들 어떻게 마음대로 막 나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가정에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른 것으로 충족이 되어야 되니까 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딴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술로 채울까? 도박으로 채울까? 마약으로 채울까? 아니 다른 여자를 구해볼까? 이런 다른 남자를 구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그 가운데는 그 어떤 것들로도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빠져 있는, 공허하게 비어져 있는, 채워지지 않은 그곳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이 채워질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따라서 여기 본문의 5장 1절에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 같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그 비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채워지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를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상고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저와 같이 한번 다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밑줄도 한번 그어야 돼요. 앞에 있는 거 보고 넘어가면은 이게 전혀 내 말씀이 안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을 찾아서 밑줄을 그고
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고 암기하면은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함께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그 근원이 공백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 대신으로 뭔가를 채워주려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잡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로 부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깨끗했을 때,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았던 죄된 그런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일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끝없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너무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이 맵을 보면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내가 살던 곳을 딱 찍어놓고 점점 빠져나오면은 지구밖에 안 보여요. 그럼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미비하고 부족하고 한도 끝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깨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면은 자 38절 39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자기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시대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딱 얘기하시는 게 지금 내년부터는 뭐 베리칩인가 이거를 해가지고 그 의료보험 뭐 혜택 때문에 이걸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베리칩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놓치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이냐? 그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치매에 걸리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래. 그건 베리칩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를 부정하고 이렇게 배반하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아니고 베리칩 조정에 의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렸는데 치매 걸린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치매가 걸렸는데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냐 이거야. 안 간다.
그러면 그 베리칩 때문에 내 의지대로 고백한 게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냐. 그 다음에 지금 베리칩이 얼마나 발달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아주 그냥 작은 그 칩이 지금 들어가서 우리 몸 전체를 바꿔버려, 아니 생각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칩으로 작용을 할 정도의 베리칩의 능력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하고 저도 확인 안 해본 얘기지만 한경진 목사님 소천하실 때 마지막에 치매 걸리셔서 예수가 누구야 막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모르겠지만 지옥 가셨냐는 거예요. 지옥 가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 그게 666이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를 막 겁내하고 우리를 진짜 막 신앙에서 떨어질 것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은 마귀 장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으셨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을 걸 믿어야지. 네? 믿을 걸 믿어야지. 여러분 그 신천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저기 뭐 이단 사설들은 늘 갖고 나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요한계시록만 갖고 연구하지. 요한계시록만큼 가지고 이중말론의 이 마지막 때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66권의 성경책이 있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다 이어져 가고 말씀 속에서 뭐를 얘기하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그 구절에 마치 진리이냐 그것이 다이냐 한다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묵상하고 늘 읽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뒤에서 그런 말을 딱 꺼내면 아닌데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닌데 라고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마치 그 점집에 가면은 탁 들어가지고 하나 탁 해갖고 뽑으라 그래. 그럼 탁 뽑아. 그러면 그 뽑은 거 하나 가지고 자기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인생이 다 자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는 그런 그 TV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심리학자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박사님이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20대 좀 되신 분들을 5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자기가 여러분들이 이 손바닥을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그거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와 성격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맞힐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이 종이에다가 자기 손바닥을 놓고 좀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연필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5장을 다 가지고 그 이제 한 10분만 기다리라, 10분 15분만 기다리라 그렇게 하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거를 펴보지도 않고 둘둘둘 말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 심리학자 그 박사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당신은 성격이 소심하지만 가끔대로 뭐 정의를 보면은 불현듯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상당히 따뜻한 분이시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쭉 다 썼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 이런 거를 다 써가지고 똑같은 5장을 가지고 다 한 15분 정도 있다가 그 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 가가지고 그걸 펴보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읽어본 거예요. 다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한 5분 10분 주고 다 보라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어머 80%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90%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한번 꺼내보시라고. 그러니까 다들 80% 90%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꺼내놓고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 그거 다 같이 웃더라고. 사람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다 그거 보면 그건 것 같아. 예? 아 맞아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는 이 모습인 것 같아.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는 거야.
무한한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가지고 와서 들이밀면은 정말 그런 것 같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탁 놔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근데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이런 분들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왜? 구원은 자기 믿음에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구원 받았나.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꼭 지옥 갈 것 같아. 구원 받을 걸 확실히 모를 것 같아. 이러면 자기가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 아직까지 성령 받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어느 분들한테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진지하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주님을 내 스스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앉을 때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 도움을 받고 또 목사님 도움을 받고 같이 성도들끼리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함으로 또 성령이 또 임해서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하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다.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모두 전부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하신 사랑이 우리의 그 용서하심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한 거냐, 현재 지은 거를 용서한 거냐, 앞으로 우리가 죄 질 것도 용서한 거냐, 뭐죠? 다 용서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는 존재를 보시지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살아가는 있는 통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많죠. 순간순간 죄도 짓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며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다.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봅니다.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권속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패밀리,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5장 2절에 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신 게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나오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대속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향기로운 제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저 앞으로 한번 가서 쳐다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의 그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 노아가 물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번제는 닭을 떠서 다 태우는 거죠.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노아가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번제로 단에서 드렸는데 그 단에 드렸던 그 번제물의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셨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희생 제물이 어떤 제물? 이 번제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없이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쓰는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흠없는, 흠도 점도 없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소나 양을 한 마리를 취해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이 제사장이 그 소를 받되 또 양을 받되 이 죄인이 그 제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이 동물, 이 희생 제물로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갑니다. 나의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소에로 갑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이 제물로 전가시키면 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다가 요 지금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요 희생 제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잡아다가 각을 뜨는 거예요.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분리해가지고 피는 주발에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큰 대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단 뿔에다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번제단 위에서 불로 다 태운단 말이에요. 다 소각하면은 그 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죄값,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죄 없다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줬어요? 예수. 언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니라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되겠죠. 그 죄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 딱 물 밖에 침례를 딱 주고 나오실 때 그 모든 죄가가 그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 죄가가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희생 제물 돼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대시고 생축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 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 사건을 향기롭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이 그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제물 되셨다. 나 때문에 희생제물 되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대속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그 시대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요에 의해서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옆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2영을 더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위 없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마지못해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다니까. 자, 제가 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얼마나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게 이게 지금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본받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방하다. 본뜨다. 우리 여기 딱 보니 크리스찬 딱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하는 행동이 누굴 닮았어? 아빠를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누굴 닮아야 돼?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요. 아들이 아빠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부부가 만났는데 그 여자 되는 분이 눈두개가 이렇게 쭉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애를 낳으려면 좀 정상적인 애를 낳으려면 눈이 양쪽으로 올라간 그런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돼갖고 양쪽에 눈이 올라간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결혼했어. 그렇게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게 수평으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닮게 돼 있다니까. 네, 닮게 돼 있지 다르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솔로몬 또 조카한다 이러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붕어빵 나오듯이 딱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서 딱 되면 붕어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 딱 보면 저거 아빠 붕어빵이다.
이 딱 나온 게 홍종평 집사님 붕어빵이다. 왜? 아빠를 닮아가니까. 나는 안 닮고 싶어. 나는 진짜 우리 엄마랑 똑같아. 아니 그 무슨 말이야. 나는 절대 엄마 안 닮고 싶어. 근데 우리 세라도 엄마 닮는다니까. 세라도 엄마 닮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아멘? 닮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산상순례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낼진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라 그래? 나의 제자라 그럴 거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내가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돼. 우리 아까 하나님의 사랑 나와 있었잖아요. 우리도 일방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내리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진 일방적인 사랑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자. 사람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거 없어.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베푸는 그런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같이 형제 자매예요. 왜? 하나님의 권석들이야. 하나님의 패밀리들이야. 우리는 끊어졌다. 그럼 누군가는 마귀에게 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좌우측 앞뒤 인사하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으면 안 되고 늘 당신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단 말이야. 과. 당신과 나 사이에 이 과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그렇게 잘 끝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이다. 이 말은 바꿔서 당신은 곧 나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곧 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과 나 사이에 늘 저 바다를 둬가지고 저 바다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저 바다 때문에 눈물이 되는 거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저 바다가 없고 늘 당신은 나입니다. 이런 가족으로 형성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본따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공유적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 성품이 있다. 비공유적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일성, 전지전능하신 성,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것, 이런 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따라하는 분이 있다니까.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장중 나간다 뭐 이런 따라오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계룡산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이 계곡에서 저 계곡으로 훌쩍 날릴 테니까 봐라. 그래갖고 죽은 사람이 숱하다니까. 자기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따라하다가 망신당하고 죽은 사람이 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 능력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 능력 받음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 용서.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봅니다. 11절까지 한번 읽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라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는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러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들이, 사랑의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성을 획기하는, 우리가 그 에베소서 먼저 읽었던 것들 뭐든 그 다 나오잖아. 아주 그냥 안 좋은 말들은 다 나오잖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악독과 악의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할까 안 합당할까? 안 합당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자연히 밀어내게 하고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론적으로 바로 뭐냐? 말로만 하지 말고 뭐하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또 영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기대하십시오.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ye therefore followers of God 이렇게 해요. Be ye therefore followers of God.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같이 해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우리 NIV에는 뭐라 그래요?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의 모방자, 하나님을 이미지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d live a life of love.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그러냐? Work in love. 이렇게 해요. Work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아라. 이게 아니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런 사랑을 입었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치르신 희생제물 돼서 치르신 그 공로, 그 사랑을 너희가 안다면은, 너도 그 사랑을 갖고 있다면은 베드로후서 아까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흡족하게 있은즉 너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회개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렇게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희생제물 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도 그냥 드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완벽하게 받으신 그런 제물로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너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너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이것이 흘러나갈까 안 흘러나갈까?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나가. 그 흘러나가는 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사랑받은 존재구나 라고 느껴지고 느껴짐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 나의 가치란 말이에요. 자의 가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 자인지를 내 스스로가 갖는 건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랑하지 못해 잘. 그래서 지금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 50대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남자들이 굉장히 급속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전제 자체를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 뭐가 생겨? 우울증이 생겨버리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나는 뭐가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라니까. 예? 나는 존귀한 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지으려고 계획하셨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그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적으로 사랑을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의 사랑, 내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되고 왜 이웃이 그렇게 돼요? 내 인간적으로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저 인간적으로 나는 못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끌려오려 보내? 지지를 끌려오려 보내. 왜? 너도 가서 사람들의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으라고. 왜 더 콜링을 해?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려주고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나는 사랑받은 존재이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매로, 정말 행동으로, 여기서 말하는 행하라 왜 얘기했습니까? 행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